선진 국민이 되는 유일한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재미를 담당했다면 우리 교수님께서 감동을 또 주시고 세상에서 오늘 가장 좋은 이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자 민피 인간 중심 생명 중심으로 파이팅! 고맙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배철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전과 경전을 공부했고, 특별히 고전과 경전에 연관된 그 고대 언어를 전공하고, 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쳤고, 지금도 글 쓰고, 운동하고, 명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좀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의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시고 네. 공부하신 많은 것들도 그곳에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더코라.com인데요. 그 유튜브 채널인데 더코라란 말이 플라톤의 작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플라톤이 우주 창조 얘기를 쓴 티마에오스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거기서 플라톤이 궁금해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있음이래요. 있음에는 항상 질서가 있어요. 그걸 코스모스, 우주라고 하는데, 본질적으로 있음과 우주는 없음에서부터 올 수밖에 없어요. 빅뱅 이전엔 뭐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과학자들은 대답 못해요. 그러나 빅뱅이 있기 전에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빅뱅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없음과 있음 사이에 이상한 공간과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코라라고 했어요. 코라는 그리스어로 어머님의 자궁과 같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어둡고 무시무시하고 불편한 공간이다. 그렇게 해서 코라를 통해서 인간이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 코라라는 이름으로 제가 동영상을 만들고 여러 사람과 만나서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국에 한 10몇 년 전에 그 시립미술관에서 샤갈 전시전 할 때 저도 같이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샤갈 책도 냈고요. 그다음에 자코메티 전 할 때도 제가 자코메티를 글을 오랫동안 썼고, 지금은 까라바조를 격주로 지금 연재하고 있습니다. 한 30분. 그래서 제가 이런 예술가들이 그런 경전이나 문명 이런 거를 다른 사람과는 달리 시각적으로 깊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문헌학자나 종교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많은 것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예술가들을 좋아하고 공부하고 싶어요. 지금 종교를 또 경전을 심도 있게 공부하시다 보면 사실 예전에 종교와 예술 뗄래야 뗄수없는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모든 예술이나 종교가 소재였고. 그렇죠. 인도에 가서 불교 빼놓고 뭘 봅니까? 유럽 가서 기독교 빼놓고 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의 핵심을 알아야지만 거기에 드러난 표현들을 비로소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거기서 보는 것들이 자기가 아는 상식선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저희가 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종교를 이해해야 되는 게 먼저 우선시돼야 되나요? 그러겠죠.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인간만이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 옛날의 유인원들 중에서 호모 사피엔스만이 사실 사후세계를 그리고 무덤을 만들었어요. 누가 무덤 만들겠습니까? 무덤을 만들어서 사후세계를 창조합니다.
사후 세계는 있으나 없으나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영원한 순간처럼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술이고 종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후 세계에 관한 문제가 바로 종교와 예술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코라라는 멋진 그 송구한 또 채널 말고도 네. 사소한 질문이라는 채널을 또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소한 질문이라는 말이 재밌어요. 아, 그 하시는 내용을 보면 전혀 사소하지 자세하는데 네. 저 코라는 좀 무거운 내용을 좀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단테 신곡 인페르노를 한 70개 올렸을 거예요. 단테 인페르노만. 그리고 거기에 도마복음서도 콥트어로 외우면서 39개 올렸고 욥기도 올렸고 예술도 올렸고 뭐 창시기도 올리고 예술 작품도 올리고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이제 문화적인 인간이라면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 문턱에 왔으니까 보편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주로 한 거고 사소한 질문은 사람들이 저한테 불평하더라고요. 제가 소개하는 영상들이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소한 질문이라는 것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었고 거기서는 그 박지연 대표라는 분이 항상 교수님 아무 말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에만 대답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질문에서 그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질문이지만 사실은 사소란 말이 사실은 위대한 거거든요. 1초가 영원이고 하루가 1년이죠. 그래서 그 영어로 해서 주장하면 God is in details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은 사소한 것에 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을 정성을 들이면 그것이 영원이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 편한 문제들을 제가 그렇게 다루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경청하고 듣고 좀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채널을 만든 것입니다. 네,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거기 부모의 마음까지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바로 구독을 눌렀어요. 자주 와서 봐야겠다. 그렇죠. 아이들은 혼자 두면 잘 자라는데 부모가 망쳐요. 그래서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만히 따져보십시오. 예수도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이니까 그 위대한 종교를 만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그 인간 자체는 사실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 자식이 나를 통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자녀분이 일하는 정체성은 138억 년 전 빅뱅의 순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생명력,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그건 누구도 창조 못하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 아트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화라고 그러는 거. 진화가 우주고 다 통과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 아이가 그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좀 지켜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가진 세계관으로 맞추려고 그러면 그 아이가 망가져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울증이 제일 많은 나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해를 가장 많이 하고요. 자살률 1위고요. 그리고 출산율 꼴찌. 이게 전부 연관되어 있어요. 너무 부모들이 강압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그거를 고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오징어 게임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또 수많은 언어를 또 공부하셨고 내용까지 또 그 채널을 통해서 또 책 소개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께 가장 영감을 주었던 어떤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오늘 이 순간에 딱 떠오르시는 어떤
이 순간 제가 이제 요가 책도 냈고 이제 9월부터는 요가 수트라를 본격적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요가 수트라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장이 사마디예요. 이게 삼매품이라고 하죠. 삼매품 2절에 경구 2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가라는 것은 마음에 일어나는 파도와 같은 혼돈을 잠잠케 하는 것이다. 이게 산스크리트 하면 요가시 치타 브리티니로다라고 말했어요. 요가라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든. 그래서 요가라는 것이 내 마음에 멍에를 탁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란 말이 명예란 뜻이에요. 명예, 소명예. 이게 Y-O-K-E, 요크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치타, 여러분과 내 마음이 사실은 이게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요동을 쳐요. 수많은 번뇌로, 수많은 걱정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요동치는 걸 브리티라고 그랬어요. 브리티. 이게 볼톡스라고 회오리 바람 부는 것처럼 막 돈다고. 그것을 리로다.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려면 내 마음속에 어저께까지 나의 정체성이 되었던 브리트리, 잡념을 족쇄를 쳐야 돼요. 스틸링, 고요하게 만들어요. 고요하게 만들어요. 성경에서도 고요하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하루푸후보야도 아노키 엘로힘. 고요하라. 스틸. 사람들이 고요하지 못해요. 고요하고 침묵은 뭐냐? 더 이상 고요하지 못하는 순간까지 쭉 들어가는 게 고요거든요. 그 순간에 들어가면 내가 보여요. 자신이 보인다고. 조그만 자식, 소아가 보이거든요.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 딱 만나서 그걸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고요하고 가만히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명상이에요, 그게. 그게 선이고, 이게 다 연관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자신이 원하는 걸 위해서, 고요한 시간과 장소를 가진다는 거, 이것이 현대인들한테 최고의 사치입니다. 최고의 사치예요. 자기를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한다, 이거예요. 거기서 자신을 오롯이 본다. 이것처럼 자신에게 행복한 게 이게 보람이에요. 그때 그 존재가 행복한 거예요. 이건 값으로 이제 매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박사님만의 그 행복해지는 나만의 사색의 명랑, 방금 말씀하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공간은 어디일까요? 제가 평화시장에서 이제 이 하얀 방석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를 먼저 올라가요. 그 공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예루살렘보다 더 거룩해요. 왜냐하면 내가 올라가니까. 그 장소가 까바보다 더 웅장해요. 왜? 내가 기어 올라가니까.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앉는다는 거는, 좌정한다는 거는 다리를 묶는 거예요. 인간만이 두 발로 걷거든요. 두 발로 걸으면서 마음대로 걸어요. 쓸데없는 데를 너무 많이 가. 가만히 좌정한다는 거는 하던 일을 멈추고 두 다리를 묶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다리를 폈을 때는 오늘 내가 가고자 하는 곳만 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눈을 감아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걸 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요, 너무 과거에 집착되어 있어요. 과거에 보던 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걸 볼 수가 없어요. 보기는 하지만 볼 줄 몰라요. 듣기는 하지만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다는 거는 상대방을 있는 그 자체로 보는 게 보는 거거든요. 이걸 관찰이라 그래.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수련을 통해서 상대방을 경청할 수 있어요. 경청이라는 거는 리슨이란 말이 그런 뜻이야. 리슨이란 말은 귀를 잡아당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뭘 말하는지 그 의중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찰하고 이게 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듣는 것, 청이라든지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의 태양이 날 찾아왔는데 1억 5천만 킬로를 달려서 내가 태양을 숭배하는 최소한의 예의예요. 그리고 이제 앉아 있는 거죠. 그냥 앉아 있고 제가 이제 정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련까지 와야 되는데 수련까지 오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는 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저께까지 하던 거 100%예요. 일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명상이나 아침에 좌정이라는 거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not to do list예요. 버킷 리스트가 아니에요. not to do list를 정교하게 짜야 돼. 여러분이 not to do list를 한 10개만 적고 한 달만 안 해보세요. 다른 사람 돼요. 그때 한 100개 정도 되면 하나 하고 싶은 게 나와. 그거 하세요. 그건 각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not to do 리스트를 작성을 해요. 뭐 사방에서 미드에서 어디 가네, 뭐 먹네, 뭐 옷 입네,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을 아까 말한 브리티, 이 잡념으로 꽉 채우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 정신 분열증이 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살지 못하고 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딴 사람.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요. 딴 사람이 가야 할 곳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연극 무대에 올라가고 자신의 배역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연극 망치는 거거든요. 내가 말일 수도 있고 하인일 수도 있고 알렉산더 대왕일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당신의 배역이 뭐냐를 알기 위해서 딱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저는 개를 키워요. 개를 시골에 살다 보니까 학대받는 개들이 너무 많아서 32마리를 구조했어요. 그래서 현재 20마리 개들 쉘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럼 개들이 이제 2마리가 툭툭 쳐요. 운동하러 가자고. 진돗개가. 그런 개들이 진돗개인데 얘네들 데리고 제가 산에 갑니다. 매일 산에 가요. 저한테는 그 산에 가는 게 명상이에요. 자연이 항상 44철 그대로 있은 적이 없어. 매일 변해요. 누가 보지도 않는데. 그 강아지 풀 누가 보지도 않는데 그 꽃이 변해요. 그래서 개들하고 하고 제가 하는 야산이 있는데 그 야산은 아마도 한 5만 평 되는데 지난 10년 동안 저만 들어갔으니까 제 거예요. 제 거예요. 자주 가는 사람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조그맣게 관 모양으로 직사각형으로 크게 나무로 이렇게 거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새벽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저기서 태양이 싹 올라와요. 그러면 제가 요가를 해서 수리야 나마스카라를 AB를 3번씩 반복합니다. 내가 들어갈 관이에요, 제가. 오늘 죽어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들과 그 야산의 직사각형으로 나뭇잎으로 만든 그 공간, 그것이 저한테 가장 성스러운 공간이에요. 왜냐? 내가 매일매일 가서 변하니까.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 건 종교도 아니고요. 그 종교 변화시키지 않는 그런 신은 그건 이데올로기예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이 저한테는 아주, 그래서 거기서 가만히 이제 앉아 있는 거죠. 또 이렇게 해서 오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갔다 와서 청소하고 매일매일 읽는 경전들이 있어요. 우파니샤드 있고 단테 신곡이 있고 뭐 도마법원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읽고 암송하고 글 쓰고 그 매일 묵상이라는 글을 써요. 제가 이제 매일 묵상 쓴 지가 한 5년 됐는데 한 1,800개 정도 썼어요. 한번 한 10,000개까지 써보려고 그래요. 그게 제 오전 일과입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걸 제가 동시에 경험한 것은 지금 아닙니다.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공간을 여쭤봤을 때 처음에 평화시장에서 한 하얀색 방석 왜? 방석이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이 경전을 읽다 보면 이 가장 거룩한 공간은요 여기에요. 여기 나 이거를 제가 이제 샤갈 그림을 해석하다 보다 이 샤갈이 창세기 28장하고 32장에 그 야곱의 사다리하고 야곱이 베델에서 이 씨름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이제 샤갈 그림을 이제 해석하다 이제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 야곱이 자기 형 돈을 훔쳐갖고 사막으로 도망가요. 그래갖고 돌베개 베고 자는 거예요. 근데 꿈을 꿔요. 봤더니 사다리가 쭉 나와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사막에 out of nowhere.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이곳이 신이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으니 얼마나 두려운가. 그래서 이 곳이란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마꼼. 마꼼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장소란 뜻이에요. 그것이 패러다이스예요. 그것이 극락이에요. 극락 죽은 다음에 간다.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종교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안이 되는 거죠. 계안에서. 우리들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나만의 의미가 들어간 공간. 그것은 스타벅스 샵일 수도 있고 버스 아닐 수도 있고 지하철일 수도 있고 동네 도서관의 한 구석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곳에 가기 위해서는 뭐가 그 곳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냐?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거기 가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그거 가서 자신의 마음을 보는 연습을 하면 뭐 클리셰이로 우주의 기운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삶을 처음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거를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 있는 건데 자꾸 밖에서만 자극을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바보가 돼요. 바보. 그게 좀 가장 안타까웠고 특별히 AI가 등장하면서 AI의 노예가 돼. 예전에 델피 신전에 가서 우리 그 피티아 여신한테 물어봤잖아요. 여자한테. 그런 것처럼 지금 모든 현대인들이 AI 신전에 무릎 꿇고 자꾸 물어봐요. 걔네는 정보를 줘요. 인생에 있어서의 정말 중요한 건 정보가 아니에요. 이거 전부 사기야.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들이 사기친 거예요. 어떻게 정보가 중요합니까? 그건 자기네들이 만들어 오는 경제적 시스템으로 돈 벌기 위한 수단이에요.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머님의 사랑이고요. 형제의 우애고 친구와의 우정이에요. 그거는 정서고 경험이에요. 정서와 경험을 AI가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전 세계가 미쳐가고 있어요, 지금. 특별히 그 싱귤라리티에 가고 특이점을 넘어가서 이제 인간이 완전히 컴퓨터 AI의 노예가 이미 됐고요. 완전히 자발적으로 중독시키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을 버려야 될 때입니다. 사실 안 봐야 될 때예요. 와고 자신에게 집중할 그런 시대가 왔고 그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 나름의 개성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이 아주 각광받는 시대가 지금 이미 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스티브 잡스 애들한테 핸드폰을 안 줬대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는 망쳐놓고 앱을 만들어서 자기는 말이야. 그래, 맞아요. 아무튼 진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불교를 굉장히 재밌어요. 맞아요. 불교가 재미있대요. 젊은 친구들이 첫째, 불교를 왜 재밌었는지 좀 약간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그럼 이 현대적 이 시대 때 불교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종교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거고요. 인간을 변화시키는 뭐 신이라고 하든지 이게 브라흐만이라고 하든지 이게 진아라고 하든지 이게 아트만이라는 것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어요. 외부에 있다고 말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이게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예수라는 사람도 내가 신이다 그랬죠. 자기 안에 있다 그러니까. 붓다도 깨어난 자지. 그죠? 그 무함마드도 이상한 목소리를 자기가 들었대잖아요. 그게 꾸란이 되고. 우리가 아는 예언자들이나 성인들이 전부 자각한 자예요. awakening 한 자예요. awaken, 깨어난 자예요. 그런데 서양 기독교와 서양 종교는 인간을 좀 비하했어요. 인간이 이 어거스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실 4세기 5세기 때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니까 로마 제국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인간이 원죄가 있다. 그 사람의 경험으로 그리고 오리지널 신이라는 걸 만들고 오리지널 신뿐만 아니라 사실 거기에 등장하는 그런 교리가 뭐 세계 종교가 되고 유럽 종교가 되면서 거기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용서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대.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고 어디 장소를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1945년에 엄청난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하나는 핵폭탄이 리틀보이라는 핵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져 갖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일본이 항복하면서 덩달아 대한민국도 해방돼서 우리가 한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대한민국 정신 못 차려요. 그런데 1945년에 엄청난 또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이집트의 사막에서 이상한 문헌이 발견됐어요. 낙하마디 문서라고. 낙하마디 문서가 영지주의 문서예요. 영지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뭐 공부하는 가운데 뭐 도마 복음서,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 유다 복음서 이 복음서에서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 예수의 수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장례도 준비했고 십자가 밑에 있었고 부활했다는 걸 베드로한테 알려준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남성주의적인 종교가 되면서 완전히 여성을 배제시켰어요. 교황은 남자만 해야 돼.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되고. 이게 아직도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개신교도 마찬가지, 모든 종교 마찬가지예요. 그건 종교고 사실은 이 성인들이 말한 거는 각자가 원하는 신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마하바라타에 이런 거가 나오죠. 그래서 야 우리가 신성을 어디다 숨겨놓을까? 인간들이 약해서 막 찾으니까 그랬더니 신들의 회의에서 우리 히말라산 꼭대기에 숨겨놓읍시다. 그랬더니 거기 크리스나 신이 인간이 얼마나 영악한데 금방 찾아. 그럼 바다 밑에 금방 찾아. 근데 인간이 찾지 못할 한 곳이 있대요. 각자 마음속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숨겨놨거든요. 이게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종교는 그것을 자극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공부한 모든 경전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제
르네상스 이후로 500년 지났으니까 한번 뒤집어져야 돼요. 새로운 문화가 등장, 종교만 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화, 각자 마음속에 있는 신이라고 하든지 진짜 자신이라든지 그걸 찾아갈 시간이 왔어요. 그걸 자꾸 컴퓨터에서 찾지 말고. 그게 종교의 원래 목적이었거든요. 불교는 주구장창 그거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이거야. 네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는 거죠. 이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쇼펜하우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 그 우파니샤드만큼 인류의 최고의 경전이 없다. 힌두교 경전과 불교 경전을 보고 완전히 찢은 거예요. 구스타프 칼 융도 불교 경전을 보면서 완전히 심층 심리학, 마음 연구로 들어갔고, 현대인들의 파울리, 이 주역이라든가 이런 동양 사상이 19세기에 이제 오면서 현대라는 걸 만들어지면서 동양 사상과 결합해서 서양이 이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요가가 등장하면서 마음 공부, 신체 공부와 마음 공부를 대대적으로 100년 전부터 미국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 한국에 이제 룰루레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오는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해 봤어요. 그러면 인류가 이 시점에서 AI가 이렇게 공격하는 이 시점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생명 중심이다 이거예요. 제가 인간으로 태어날 의도가 없었어요. 네, 사실 뭐 강아지로 태어날 수 있는 거, 태어날 수 있는 나무로 태어날 수. 네, 그렇죠. 그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인간은 이렇게 주어진 것이 99%인데 이 주어진 것에 매몰돼서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해서 환경 문제, 생명 문제, 그리고 뭐 개고기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이기적인 인간의 발상이다. 그래서 생명 중심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생명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아슈탄가의 니야마와 야마에 등장하는 첫 번째가 뭐냐? 아힘사예요. 아힘사. 아힘사는 뭐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죽이지 말라. 왜? 내가 저걸로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 중심 사상에 가장 적합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게 불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읽는 그런 그 수련도 오랫동안 해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종교, 한국에서는 제가 보면 불교가 마음 공부와 생명 존중 사상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불교의 미래의 가능성, 생명 존중 사상에 굉장히 큰 가치가, 불교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거는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EMP 캠페인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미엠팩 캠페인은 이제 대한민국이 지난 50년 동안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그리고 이제 정보화를 넘어서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너무 급하게 달려왔어요. 그죠? 5, 60년 동안. 그래서 정말 인류 역사상 이런 기적이 없어요. 이렇게 빨리 선진국 문턱에 온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50년 전에는 이티오피아보다 못 살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젊은이들이 K-컬처, K-팝, 그래서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겉모양이 됐는데 이제 속모양도 돼야 된다. 속모양이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좀 우리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전 세계에게 퍼뜨릴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제 나름대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훈민정음이에요. 훈민정음. 이건 대한민국의 이 정부의 기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문자를 공부한 사람이로 인류 문자가 만들어진 역사를 보면 어떤 왕이나 지도자도
백성을 위해서 문자를 만드는 예가 없어요. 문자를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은 있어요. 기원전 6세기에 다리우스 대왕이 인류 최초로 세계 제국을 건설하면서 쐐기 문자로 내가 아담, 아리아, 치사, 아쿠나밤, 이게 고대 페르시아로 내가 아리아어로 이 문자를 만들었다. 이런 말은 써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모든 지식인들과 모든 양반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글자가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삼았대 아니할세. 그래서 불쌍해서 문자를 만들었다. 이거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가치가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 생각에. 이 한글과 훈민정음의 매력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글로 K-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 한국이 만든 훈민정음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우리가 아는 알파벳은 기원전 1800년 만들어졌어요. 히브리인들이. 이 페니키아인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서 오늘날의 알파벳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알파벳은 인간이 내는 소리를 다 적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어 단어는 발음하고 전혀 달라요. 인간이 내는 심지어 동물과 새소리와 호랑이 소리까지 모두 적을 수 있는 유일한 언어가 훈민정음이에요. 찌찌빠짜뽀를 쓸 수 있으니까. 우리 훈민정음은 이걸 가지면 뭘 할 수 있느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전 세계에 12억 명의 무문자족이 있어. 무문자족한테 옛날 알파벳이 그리스로 넘어서 그리스 로마의 글자가 돼서 문명이 살아났듯이 12억 인구의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주는 문자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삼성과 SK와 KT가 합쳐서 지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예산 중에 1000불만 되면 돼. 이거는 인류 역사가 남는 거예요. 선진국으로 가는 확실한 길이에요.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훈민정음을 무문자족, 아마존, 아프리카 이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때 거점이 뭐가 되어야 되냐? 두 번째, 태권도입니다. 태권도. 태권도장이 그렇게 많잖아. 거기 가서 배우면 되는 거거든. 태권도, 대한민국만이 태권도를 국가의 국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지덕체가 아니에요. 채덕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12시까지만 운동만 시킬 거예요. 수영시키고 산에 가라고 그러고 오후는 각자 책 읽으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시간 동안 공부를. 학교 좀 만들어주세요. 제발 만들어주세요. 지금 내가 아이들 그냥 영어를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덕지에 이 태권도. 그럼 이제 외국에 가면은 태권도 애들이 달라지니까. 세 번째는 뭐냐. 미엔페 캠페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2년 전까지만 해도 보신탕 먹었어요. 제가 대학교 교수 될 때 축하한다고 학교 뒤에서 보신탕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때는 제가 덜 계몽이 돼서 내가 사람이 아닌 동물은 처단하고 죽여도 잔인해. 죽여도 좋다라는 무식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개도 때리면 아파하잖아요. 이 페인. 이 페인을 느낄 수 있는 공감이 최고의 실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 중심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 이콜로지, 이까지 펼쳐지는 새로운 생명 중심 운동을 몇천 년까지만 해도 개고기 먹던 대한민국에서 이걸 하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개를 키우는 인구가 1200만이에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메인케 캠페인에 우리 박 대표님하고 제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이 개몽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생명 중심으로 새로운 판을 깔 수가 있다. 이 장을 마련하는 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국권이 자리 잡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엔백 캠페인에 제가 조인하게 됐고 이거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렉처 콘서트 이걸 또 작년부터 해오시고 또 올해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홍보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보노몽이라는 장소에서 렉처 콘서트에서 생명 중심 문화가 어떻게 퍼져나가야 될까 이거를 제가 계속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호모 사피엔스가 됐느냐? 개 때문에 된 거거든요. 4만 년 전부터 늑대 개를 우리가 이제 같이 키우면서 인류가 처음으로 밤에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동굴 벽화가 처음 등장하고 그러면서 오늘날 그래서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사피엔스가 된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는 무식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호모 사피엔스가 되는 이 과정 중에 이 개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개를 통해서 이 심지어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개 마음으로 들어가는 역지사지를 연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1200만 인구가 개를 키우지 않았다면 우울증이 10,000배 뛰었을 거예요. 지금 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서 살아남는 거거든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제가 사는 가평에 음악학교가 있었어요. 음악학교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음악학교가 특별한 음악학교인데 보육원에 있는 애들, 천재적인 음악하는 애들 뽑아서 거기서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입이 걸고 자존심이 없으니까 개를 키우게 합시다. 그래서 그 학교 뒤에 컴패션이라고 쉘터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얘네들한테 하루에 3끼 먹을 사료를 주고 운동을 시켜라 했더니 애들이 왜 그렇게 해요? 막 그러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아이들이 엄마는 없지만 모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언어가 달라지고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간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개였어요.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가 돼서 개가 같이 사냥을 하면서 만물의 영장이 됐고 그 당시 있던 네안데르탈린이나 데니소 다른 유인원들이 전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하고 인간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다. 개가 인간을 사육시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개를 사육시키는 서로 동반자의 관계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미엔백 캠페인이 그걸 하고 개와 이 같이 생명 중심 운동이 대한민국에도 잘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요즘 조기종에서는 성명상이라는 것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성명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명상 너무 중요하죠. 이게 이제 불교를 통해서 인간이 온전한 자신이 되게 한 그 과정의 선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가 수트라에서도 인간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3가지 단계로 명상을 구별해요. 첫 번째는 다라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다라나가 집중이라는 뜻이에요. 집중이라는 거는 쓸데없는 걸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째 다 걷어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가 등장할 때 이걸 드야나라고 하고 드야나가 일본어로는 젠이라고 번역되고 중국어는 선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드야나는 자신이 해야 될 한 가지를 가지고 깊이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가 수트라 제3권 경구 두 번째일 거예요. 그게 드야나를 정의하는 그 내용이 나요. 따드라 프라뜨야야 아이까 드야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다른 걸 다 걷어치고 난 후에 따드라 그 후에 자신의
생각의 경험 가운데 프라티야야 한 가지에 아이따 따나따 깊숙이 집중을 하는 것이 디아나 명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몰입의 몰입. 몰입의 그 상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 걷어나오든지 내가 해야 될 거를 할 때 위대한 음악가가 노래를 부를 때 완전히 뿅 가서 1시간, 2시간 하죠. 그 음이 저절로 나오지만 예술적으로 다 직조돼서 예술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는데 그 이거를 수만 개 치지만 하나도 틀림없이 1시간 20분을 어떻게 치냐고. 이걸 플로우라 그래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사마디, 삼매경이라고 이제 3번째 단계거든요. 이게 젠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선으로 가야지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유일한 이유를 알게 되고 그거를 만끽하게 돼요. 다른 거 비교를 안 하게 돼. 그것 자체로 행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 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방식을 불교가 정교하게 알고 있어요. 이거 사실 오랫동안 그리스도교에도 있었거든요. 이걸 렉지오 디비나라고 해서 거룩한 읽기. 거기서는 렉지오 디비나가 4단계. 렉지오, 첫 번째 선택이래요, 선택. 그 다음에 메디타지오. 그 다음에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오라지오, 기도를 하고. 3번째는 콘템플라지오. 콘템플라지오는 깊숙이 들어가는 게 이게 선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다 그걸 말하고 있지만 다른 종교는 이게 약화되고 근데 불교에서는 아직도 선이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다시 고양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진짜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교수님 어떠셨을까요? 마지막 소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질문이 좋아서 저야 그 질문에 대답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오늘뿐만이 아니라 좀 자주 뵈었으면 좋겠고요. 네. 좋은 말씀 많이 앞으로 또 들을 수 있는 저희가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오늘 말씀을 좋아서 박진 교수님, 박사님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